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또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사건과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건과 시점인데, 첫 번째는 3.1운동과 두 번째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3분의 2 이상들이 참여해서 여러분 그 사역을 참여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3.1 운동 때 우리나라는 일제라고 하는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많이 갇혀서 옥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도 우리나라 종교다라는 생각이 심어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다. 이런 마음들이 한국 땅,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3.1 운동을 통해서 심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3.1 운동 이후에 복음 전파가 되었다는 기독교 선교사적인 기록입니다. 일제라고 하는 회방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방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낙동강을 앞두고 나라가 전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인청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때 유엔군의 최선봉에 선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구해준 우방 가운데 미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미국 하면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 이게 머릿속에 박혔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미국 사람 하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 전파에 엄청난 도움과 또 복음의 역사와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방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머물러 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하게 된 것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오늘 성경에 강론하고 권면하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했다라는 말은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시제가 독특합니다.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예전에 에베소 기억나죠? 환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더 함께 있어달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절에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참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는 환대하고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에베소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회방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옛날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환대했던 사람들, 그때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적대시하고 회방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복음의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12명의 제자 가운데 모두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나의 사역은 완벽하다, 완벽하게 만든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나의 모든 것은 퍼펙트하게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사역 안에 복음의 회방꾼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회당에서 만난 복음의 회방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내가 복음의 회방꾼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회방꾼 돼야지, 나는 교회 회방꾼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일을 벌인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가는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과정을 따라가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굳어.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 그 완악하다는 말이 마음이 굳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시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한 옥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밭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수많이 짓밟혀버립니다.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아무는데 딱지가 생겨요. 딱지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그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단단합니다. 씨가 뿌려지면 씨가 안 먹혀요. 복음의 씨가 안 들어갑니다. 사탄이 결국 그 복음의 씨앗을 주워먹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복음이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씨가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지요.
이 세 가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씨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굳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염을 할 때 보면요, 돌덩어리처럼 굳게 굳어 있어요.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어릴 때는 몸이 유연합니다. 마음도 유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까르르, 내가 보면 하나도 안 웃긴데 아이들이 꽃만 봐도 까르르, 장난감만 봐도 까르르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강팍해져 가지고요, 이게 경직되어 갑니다.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경직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은 겁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건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이미 경직성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바로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안 먹힙니다. 마음과 생각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좋게 바라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참 잘합니다, 이건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꼭 안 되는 것, 못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만 이게 경직된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죄의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죠. 그리고 과거 지향적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남의 탓, 세상 탓,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이 굳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아니면 아예 굳어서 말씀이 씨가 먹히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안에는 불순종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무엇인가 부탁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다니 송구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너무 예쁜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유연하고 이게 순종하는 교인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고 복음의 회방꾼이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의 씨가 전혀 안 믿기죠.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의 회방꾼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회방꾼이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과정을 전을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먹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시켜야 돼요. 여러분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에 헛것 먹고 헛배불러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가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경직성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것은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러면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의외의 사람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기대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환대받을 것이다, 또 아니면 좀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마음이 굳어요, 불순종해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만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포기했다,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비방과 방해가 돌아옵니다. 그때 떠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났고 하나님이 손봐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그거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완벽하게 결과를 이뤄내겠다, 그거 교만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너의 영역은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 사역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강박해요.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나오는 반응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이미 멸망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취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한번 따라 봅시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방해했던 사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락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아주 독특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은요, 9년 동안 있는데 단 한 번도 찬양을 안 불러요.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입을 꽉 다물고요, 찬송을 안 불러요. 제가 언젠가 이제 그분과 따로 만날 일이 있어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시력이 1.5라 다 보이는데 왜 9년 동안 집사님은 찬송을 안 부르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남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하는 사람은 성도, 듣는 사람은요? 듣는 분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누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죠. 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부르세요. 제가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분이 부를까 안 부를까 제가 쳐다볼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복음의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 가서 2년간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도대체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역의 결과가 일어났는지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의 회방꾼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간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두란노 서원과 에베소인데 같은 지역입니다.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있었더라면,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두란노 서원에 갈 일이 없어요. 두란노 서원에 갈 일이 없다면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회방꾼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회방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넓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만납니까? 유대인들의 악행과 선동을 만나게 되지요.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또 만나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회방꾼을 또 만납니다. 더베에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쭉 이동하게 돼요. 만약에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소아시아 7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의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더 편만하게 넓혀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회방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회방꾼을 만날 거예요. 암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실직도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과 실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만날 거예요.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건축 과정에 수많은 복음의 회방꾼을 만날 겁니다. 건축의 회방꾼 만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회방꾼에게 떠나랍니다. 거기서 집중하지 마세요. 힘 빠집니다. 어차피 회방꾼은요, 회방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떠나고 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 나에게 허락하신 일, 나에게 이미 얻어진 일을 누리고 감사하십시오. 제자를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회방꾼 만나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로를 변경시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틀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꿔주시죠.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시죠.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인생의 회방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회방꾼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세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자책감도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바꾸지 못했다니까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떠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결코 복음의 회방꾼은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회방꾼을 만날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에, 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알았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조선에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해에서 자기 인생의 회방꾼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 자기 자녀의 죽음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조선으로 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편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복음의 회방꾼은 되지 맙시다. 처음부터 복음의 회방꾼 되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굳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회방꾼이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면 복음의 비방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진짜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복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